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때 이제 젊을 때였겠죠. 뭐 제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믿음과 확신이 없었어요. 제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고 해서 부활이 이제 뭐 있고 없고 그건 아니지만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종교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했고, 그리고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 빌리비즘, 믿습니다. 어떤 그런 그 힘이 굉장히 강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좀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런 그 종교적인 나의 모습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나이 60이 돼도 이 종교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이게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한국을 도망쳐서 제가 과연 목사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연단의 시간을 갖기로 해서 떠난 게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이었고 또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60이 환갑이 넘은 이제 사람이 이제 믿은 지 근 40년이 됐어요. 40년 동안의 믿음에 대한 부활의 설교를 오늘 지금 합니다. 제가 젊을 때 참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냐니까, 이런 젊을 때는 또 목소리와 고집이 세가지고 설교를 강하게 하거든요. 마치 자기가 최고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내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뭔가 불안한 2% 불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2% 불안한 게 채워질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 2%를 채우려고 제가 무진 노력을 했는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채워지지 않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물이 채워져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활인데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종결적인 사건이 부활이에요. 이거 없으면 기독교 다 헛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요, 굉장히 극적인 사건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하스퍼에서 또 역전골을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이 토트넘의 이제 자기들의 군가가 아니고 팀가가 영광 할렐루야 글로리 토트넘 하스퍼 이건데 막 그게 완전 영광 토트넘 하스퍼 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극장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1대0으로 거의 지고 있었는데 가까스로 동점골을 넣었는데 거의 그냥 이제 경기 끝나기 몇 분 앞두고 이 손흥민이 넣었습니다. 극장골이라니까 여러분, 뭐 극장에서 보는 골 이게 아니에요. 극적인 골을 극장골이라는 게 극적인 골.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뭐 뛰어날 골, 뭐 시네마 골 이게 아니에요. 극적으로 그냥 안 될 뻔하다가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극적인 사건입니다. 극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극적인 사건을 극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안 믿으려고 하다가 오늘 제가 부활에 대한 과학 뭐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유튜브 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학자들이 여기 이제 과학도가 있는데 많이 싸운다며요. 이제 우리 딸도 회사에 무슨 개발 부서에 있는데
그 개발 부원들끼리 싸워가지고 심지어 미국 그 지사에 있는 그 개발자들하고 싸워가지고 2주 동안 출장을 가서 그 싸움을 해결하고 왔습니다. 오늘 3주 만에 왔는데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있다라는 건요, 이 뭔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싸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정치인들이요, 지금 선거철인데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좋아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로 싸우는 거, 이거는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냥 내가 왕입네 하고 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참모들하고 경론을 벌이고, 대통령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뭐 하면은 이건 합리적이야 이러면 밑에서 다 합리적인 그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제 설교를 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꼰대들의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꼰대 소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저 꼰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면서 뭘 봐야 되느냐? 본문을 봐야, 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어떤 설교나 다 지나고 나면 뭐냐면 누더기 돼버려요. 누더기가. 그래서 제가 한 60이 됐으니까 이제 설교를 좀 잘 할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히브리어를 알면 알수록 고민이 뭐냐면은, 발견한 게 뭐냐,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다 설교를 해도 허전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설교보다 내 말보다는 본문의 텍스트가 중요해요. 텍스트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5장을 이렇게 우리가 15장을 부활의 장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도요, 하나의 썰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베드로하고 여러 이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또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활 기사를 보려면 어디 봐야 되느냐? 사복음서를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사복음서를 토대로 해서 그 부활한 사람들이 봤다는 그 이야기를, 또 이 부활한 예수를 영으로 만난 이 사도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읽어봅시다.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찬찬히 읽지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혼자서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장에 보면 형제들아 라면서요, 자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어떤 책입니까? 아주 타락한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농간하기도 하고, 뭐 교회에 먹을 거 가져와 가지고 서로 그냥 내 것만 먹고, 뭐 이런 각종의 문제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잘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 방언이 나오죠. 방언이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방언도요. 지금도 이 고린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바울의 이 충고를 거꾸로 알아듣고 지금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바로 이야기를 하나 거꾸로 이야기하나 이 듣는 사람들이 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 뒤집으면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선거 때 이 바르게 한 사람도 이 티끌을 잡아가지고 이 그 뭡니까 예, 아주 그 침소봉대 해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 만들 수 있고 뭐 나쁜 사람도 그냥 안 했다 이러면은 뭐 법적인 증거가 없다 이러면은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래서 오늘 자, 이 14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애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면서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품위 있는 말을 할 것이다 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에 대한 핵심이 3절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살아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있다. 성령으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후에 요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가에도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 정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별 볼 일 없는 정인이다 나는. 그래 오히려 내보다 확실히 더 본 사람도 있고 나는 모자라지만 모자란 나도 봤기 때문에 이 부활이야말로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젊을 때 뭐라고 설교했냐면 내가 부활을 설교하는데 내 설교를 여러분 못 믿겠습니까? 이랬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내 말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내보다 먼저 이렇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것은 뭐냐 10절에 나오죠. 내가 나에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10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너희들 믿지 않았느냐. 이 내가 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버지지만 목사지만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분이고 진정한 목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님의 주의 성령이 말씀이 진정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개인적인 변정을 하고 있어요. 변정 여기는 변정이에요. 변정.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걸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느냐라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흔하지 않은 거예요. 흔하지 않은 거. 여러분 사람들이요 늘 이 대다수 따라가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사람들이 뭘 따라가느냐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색 이런 거 보면요 특색도 보면은 선거도 그러잖아요. 한번 바람 휙 불면은 그쪽 휙 따라가 버리고 어떤 지역에는 그 바람이 안 부니까 그대로 그렇게 있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바람을 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쭉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뭐라 했냐.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하면 17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 믿는 거 헛된 거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거는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게 지내니까 모르겠는데 저는요, 젊을 때 제가 진짜 믿음도 잃어버리고 아이들은 많고 가난하고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이런 참 걱정이 많았어요. 늘 그냥 방세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뭐 미국에서 일도 못 해가지고 제가 그 부잣집에 그 부자 교인 집에 가서 짠디 깎아주고 뭐 100불씩 받고 뭐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바랬던 것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이래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열리면 다음에 무슨 열매가 열립니까? 다음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그 열매다라면서 25절에 오면요, 뭐가 되느냐면은 말씀까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시편 110편에 이제 110편 1절에 보면요. 자, 110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랬습니까? 25절에요. 15장 25절에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랬는데 110편에 다윗의 유명한 시편인데요. 자, 이제 이 시편이 이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이제 그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말인데, 주께서 내 주께 말,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어요. 논증을. 그러면서요, 29절에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였다 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을 어찌하여 그들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세례는 종교적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활이 없으면 종교적인 행위, 세례 이거 다 가짜다 라면서 36절까지 왔습니다. 36절을 좀 뛰어넘었어요. 여기 36절에 이제 이게 바울이 그 당시에 뭐 과학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제 제목하고 같은 겁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남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런데 씨가 어떻게 해요? 씨가 죽잖아요, 그죠? 씨가 그대로 있으면 어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요한복음에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삭이 나서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발화가 돼서 삭이 나서 이 새로운 몸이 되듯이 우리의 씨인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새로운 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요? 이 과학자 같은 이야기를 하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뿌리는 씨를 뿌리는 거지 그 식물 자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면서 별의 이제 이건 다니엘서 생각이 나죠.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던 뭐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사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요 우리가 뿌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충성을 해도 우리가 뿌리는 것은 뭐라고요? 알갱이밖에 없다. 알갱이. 그러나 그 알갱이에게 뭘 줬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알갱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싹이 튀어서 식물이 되듯이 우리의 몸이 죽어서 죽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 하면서요. 여기서 첫 아담은요 45절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코에 생기를 부른 생명이 되었는데 뭐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난 자는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영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나 흙에서 속한 자이거니 나오네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48절에요.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땅에 있으니까 뭐예요? 땅의 모습으로 우리가 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그 지방의 물을 먹고 그 지방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신토불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몸은 신토불일 수밖에 없는데 영은 신토불이가 아니고 신천불이라 해야 되나 뭐예요? 신영불이라. 영과 하늘에서 우리 살면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하면서 자 50절부터 이제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또다시 이야기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 우리가 흙으로 태어났지 않느냐? 아담의 몸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얼굴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예쁜 사람들도요 생각을 엉뚱하게 하면요 얼굴이 어그러집니다. 저는 아역 배우들이나 이 유명한 배우들 어린 시절 이게 아역 스타로 떤 배우들이 나중에 늙어가는 모습을 제가 쭉 살펴보는데 그 아역 배우들이요 늙어서도 이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너무 인기를 많이 받아서 땅의 기운을 많이 받았는데 땅의 기운이 성할 때는 그 얼굴을 유지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서는 그 땅의 기운이 세지니까 얼굴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아주 고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늘의 영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냐니까 얼굴을 주었어요. 또 우리에게 뭘 줬냐니까 눈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고 서로 맞이하는 이런 아주 미소와 그 환한 얼굴이 여러분이 하늘의 은혜로 유산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1절에요.
우리가 잠자지만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로시 하샤나 전날에 뭐지금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잖아요, 그죠? 나팔 딱 부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죠? 10시 되면은 군대에서 아주 피곤하게 그 훈련 받고 빰빠빠 나는 그 소리 늘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때는 예수를 참 처음 믿을 때였는데, 그 참 뭉클했어요, 이 소리가. 여러분,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날 것이다.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평안하게 잠을 잤는데, 하늘에서 놀라운 소리가 날 것이다. 이런 소리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이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밝아지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바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지만 하면서 이 바울이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요, 죽음을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조롱할 수 있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음 자체를 부인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요, 죽음에 대해서 바로 받아요. 우리 어머니 이제 90인데 늘 하시는 말씀이 죽으면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60인 제가 이해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육신이 아파가지고 빨리 이 육신을 벗고 싶은 거예요. 영혼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저 몸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데 영이 살아있으니까 아직까지 이 영이 아픈 육신을 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죽으면 영광이다, 빨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우리 어머니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때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우리 그 할머니, 우리 이제 할머니의 그 친구분 한 분이 무당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한 80이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안 죽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안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내가 그때 이제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할매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막 저한테 막 그러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 자연적인 거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일해서 삭을 받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그 모사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꾼들이 있고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은 우리가요, 삶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삶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야기. 왜 받아들이냐 하니까, 그 죽음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호세아 13장에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 이 호세아서를 읽었던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뭐냐면, 저희를 음부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예수의 영으로 받은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나도. 예수님은 큰 형이고 맏형이고,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늘에 올랐다. 그래서 나도 죽을 것이지만 나도 그 다음 열매로서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중요한 유명한 말씀. 이 결론인데요. 아직 앞에 뭐라 했습니까? 1장이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그랬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뭐라 했어요? 58절에 형제들아, 다시 이야기하는 형제들아. 이제 형제들아. 이제 이게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은 이게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 여러분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제가 아까 부활을 극장골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극적으로 쓴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극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극적으로 쓰면서 마지막 말씀이 형제들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뭐라 했습니까?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가 자주 이 말씀을 했죠. 고린도서 15장 할 때 제가 둘로서 선교선을 타고 솔로몬 아일랜드에 갔는데, 그때 솔로몬 아일랜드 사람들이 현수막을 쫙 가지고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딱 기록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봤던 말씀이 Your labors are not in vain 그랬어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소망, 믿음 안에서 하는 수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과 헌신, 여러분이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나그네에게 대접한 물 한 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한 형제로서 이 땅에 살면서는 다 뭐 명칭이 다르지만 다 예수님의 그 형제들로서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그 고된 삶, 무료한 삶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